저희가 고등학교 때 전라도 벌교 제 고향에 다니던 그 교회에 목사님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101세가 되신데 주민등록증을 보면은 1916년에 태어나셨어요. 1916년생이신데 지금 순천에 살고 계세요. 순천에 살고 계신데 지금도 이렇게 잘 들으시고 잘 보시고 허리도 구부러지지 않고 아주 건강하십니다. 대체적으로 전에 우리 이 평택 한빛교회 오셨던 부흥에 오셨던 박종수 목사님도 지금 80세 중반이 되니까 귀가 잘 안 들리세요. 그래서 박종수 목사님께 제가 뭐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이렇게 귀에다가 두 손을 대고 이렇게 잘 안 들리시니까 여러분 80대 중반이 되면 귀가 잘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101세 되신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귀를 잘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100세 되셨을 때 제 막내딸이 결혼식을 부산에서 했는데 순천에서 부산까지 오셔가지고 결혼식에 참석하셔서 축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 결혼식 축복 기도를 100세 되신 할아버지 목사님이 하셨어요. 거기 오신 하객들이 전부 다 이런 자기 난생 처음이다 그랬습니다. 100세 된 할아버지 축복 기도를 받아본 것이 처음이다. 여러분 100세 된 목사님의 축도를 받아봤습니까? 시방까지? 예?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디 뭐 순천에서 차를 타고 오셔서 부산까지 오셔가지고 결혼식에 순서를 맡으셔서 축도를 해 주신다는 것이 참 특별한 일이죠. 근데 제가 한국에 이렇게 안식년 때, 지난번 안식년 때 왔을 때도 참 많이 목사님을 모시고 다녔어요. 제가 육사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그 전라도에서 육사 서울 태릉까지 오셔가지고 육사교회 집회하는데 앞에 제 설교하기 전에 나와서 특송을 하시고 그리고 간증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러 다니면, 제자가 설교하러 다니면 목사님 오셔가지고 특송하시고 간증하고 이렇게 재밌으신가 봐요. 이제 집에만 할아버지가 계시면 깝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95세 되셨을 때 저희 목사님이, 제가 저희 고시는 경상도에가 고신교회가 많아요. 거기가 신학대학원이 처음에 부산 송도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천안으로 옮겼습니다만은, 그 경상도 김해에 아주 무척 높은 무척산에 그 꼭대기에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서 8월 첫 주에 항상 여름 집회를 하는데, 제가 그 여름 집회 이제 말씀 강사로 제가 이제 가게 돼서 우리 목사님을 또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강주에서 이제 거기까지 가서 아침 한 9시쯤 도착했는데요. 저녁부터 집회를 하니까 8월 첫 주니까 한여름이죠. 근데 그 산이, 여기 뭐 그쪽 계통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목사님은 무척산 많이 올라 보셨죠? 기도원에 한두 번 가셨죠?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지 감은 잡죠? 아주 겁나게 높다니까요. 산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사람도 그 산을 올라가기가 여름에 참 이게 힘듭니다. 힘든데 95세 할아버지가 그 산을 이제 딱 보시더니, 기도원이 어디 있네요. 목사님, 기도원이 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오메, 나 못 올라가. 아니, 노 목사 시방 나 나이가 몇 살인지 알고 시방 나를 데리고 갈. 아니, 나가 95살이요. 근데 내가 저 산을 어떻게 올라가? 이 한여름에. 아이고, 목사님, 제가 못 올라가면 강주에서 여기까지 못 올라가고 목사님을 모시고 왔겠습니다. 올라갑니다. 목사님이요,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미분, 적분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미분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잘게 자르는 겁니다. 여기서 5m만 올라가고 쉬고, 또 3m만 올라가고 쉬고, 그래갖고 한 300번 쉬어버리면 뭐 얼마든지 올라갑니다.
시간만 한 6시간 걸려서 그렇지. 한번 올라가 봅시다. 여기서 5m까지 갈 수 있는가 없는가 한번 해봅시다. 시방. 그리고 5m 한번 올라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5m 올라갔어요. 어떻습니까? 여기서 쉴까요? 아니, 더 올라가세요. 그럼 10m 올라갈까요? 아니, 올라가지 않게? 10m 올라가서 쉬고, 15m 올라가서 쉬고, 계속 자주, 뭐 5m, 3m 올라가서 쉬니까 한 5시간 걸렸지만 결국 올라갔어요. 산 정상까지. 그 한여름에 그 높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으니 이게 얼마나 큰 무슨 히말라야 정상을 정복한 것처럼 목사님이 흥분을 하셔가지고 올라갔는데 막 우시더라고요. 막 감격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막 만세 삼청을 하시더니 막 할렐루야 하고 엉엉 우시더니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여기 이 산을 이렇게 올라왔는지. 그리고 이제 원장님한테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나를 한참 기다리던 원장님이 이거 그냥 얼마나 무서운 눈으로 나를 노려보는지 몰라요. 이 중요한 기도원에서는 1년에 한 번 하는 큰 집회인데 어떤 강사님이 혼자 어제 뭐 하려고 95세 할아버지를 모시고 누가 모시고 오라고 했는데 내가 모시고 왔죠. 원장님하고는 의논도 안 하고. 근데 뭐 원장님이 그렇게 나를 노려보는 이유가 올라오다가 상이 나버렸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흥회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장례가 나버렸으면은 부흥회고 뭐고 이제 어떻게 될 건데 그렇게 위험하게 95세 할아버지를 모시고 여기를 이 여름에 올라왔냐고요. 그 기도원이 생긴 이래로 90살 이상의 노인이 거기를 올라온 게 완전 처음이라 처음. 전에도 없었고 후에는 이제 있을 거예요. 그래서 95세 여름에 목사님이 거기로 올라가신 거죠. 그래갖고 기독교보에도 제가 기사를 줘가지고 기독교보에도 나오고요.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졌어요. 하나님, 우리 스승의 기록을 깰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승님이 95세 여름에 여기를 올라갔으니까 이 무척산 기도원을 저는 95살 가을에 올라가게 이 기록은 내가 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지금도 시간만 나면 제가 산을 탑니다. 그런데 이거 무척산 기도원을 최근에도 한번 올라가 보니까요. 도저히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중간에서 깔딱깔딱 해갖고 숨이 막혀갖고 못 올라가고 중간에서 내려왔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금 배만 지금 임신 8개월처럼 팍 나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부흥회 다니고 막 이렇게 막 계속 잘 얻어 먹어가지고 배만 나오고 이 체력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건강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무슨 야곱이 이삭한테 축복받듯이 목사님 나한테만 살짝 내 손을 잡고 사정없이 축복을 한 번 해줘. 목사님 돌아가시면 누가 축복 기도를 해줄 겁니까? 그 목사님이 나를 가까이 오라고 하더니 진짜 이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받듯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더니 축복을 해주셔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받고 내가 이제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께 비밀을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101세를 이렇게 짱짱하게 산답니까? 제가 아는 박종수 목사님은 85세밖에 안 되는데요. 귀가 잘 안 들려갖고 이래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은 귀도 잘 들리고 눈도 잘 보이고 이렇게 건강하세요? 나한테만 살짝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3가지 비밀을 나한테 가르쳐 줬어요. 이것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줄까요? 말까요? 아니 아까 여기 봉다리에 오래 살고 잡다는 그 봉다리가 있어놓으니까 내가 생각이 나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귀한 잔치에 오셨으니까 내가 살짝 가르쳐 줄 건게 여러분만 아시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3가지 비밀이 있는데 비결이 있는데 첫째는 목사님 말씀 그래요.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다네요. 목사님 몇 편 몇 절이라고 했는데 내가 잊어버렸어요. 여호와의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여호와의 우편에 장수가 있고 하나님의 좌편에 부귀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좌우에는 장수와 부귀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는 사람이 따로 있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노력을 해서 오래 살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게 101세까지 짱짱하게 살기는 힘듭니다. 우리 고신교단 목사님 중에서는 저희 교단 목사님 중에 지금 현존하는 최고령 목사님이시거든요. 작년 100세 때 올간 고신에서 와서 특집으로 목사님을 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셔야 그렇게 장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도 오늘 본문은 이 욥을 읽는데 욥기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굉장히 축복하십니다. 처음 축복보다 나중에 2배로 갑절로 곱으로 그냥 그 어마어마한 고난의 터널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 후에 그 십자가 후에 부활을 주시듯이 아주 큰 축복을 욥에게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장수라는 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이 장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 장수의 복 받는 것을 딱 적어 놨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물찾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소풍 가면은 보물 찾기 시간이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보물을 어디 그냥 돌짝 속에다가나 어디 나무 어디 껍질 속이나 어디 이런 데다가 막 숨겨놔요, 보물. 나는 열심히 찾아도 한 번도 못 찾아봤어요. 근데 우리 친구는 2장이나 찾고,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나는 잘 안 찾아지는데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장수하는 복을 어떻게 받는지를 성경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보다 찾아 먹으라고. 뭐라고 적어놨느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장수의 복을 써놓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란 것은 그 다음에 나와요. 무슨 약속이냐?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2가지 약속이 부모 공경에 하나님이 보물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을 잘하면 하나님이 땅에서 잘되게 하고 장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성경이 무섭습니다. 일반적으로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부모 공경 잘하는 그 집안을 잘되게 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안 어떤 위인이 그렇게 써놨어요. 자고 이래로 한민족의 역사를 보면 국가의 위대한 인물들은 전부 효자, 효도, 효부 가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국가의 큰 인물들이 나온 그 가문을 보면 그렇게 부모를 잘 공경하는 효자, 효부 가문에서 국가의 인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큰 인재가 나온다는 거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런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서도 성경에 읽어보면 그 효부, 룻, 얼마나 시어머니를 그렇게 시원하게 하고 시어머니에게 효를 다했는지, 어머니가 죽기 전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날 수 없다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서 어머니를 그냥 붙잡고 어머니를 그렇게 10아들 부럽지 않게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잘 섬겼는데, 그 며느리가 축복을 받아가지고 땅에서 잘 되더라고요. 그분이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이스라엘의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아스라고 결혼을 했는데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애우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암송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이해를 하니까 내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아들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은지 아세요? 제 이름이 뭔 녹수요? 노록수. 왜 노록수요? 또록또록하다고 또록수. 거기서 또자 빼버리고 노록수. 이렇게 다 그 사람이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는 다 뜻이 있어서 지은 거예요. 그죠? 그럼 왜 오벳이라고 지었느냐? 그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미거든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이름을 오벳이라 하니라.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이름을 따가지고 나오미가 맨날 손자를 안고 다니니까 그냥 쪽쪽 빨고 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이 오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네. 사실은 자기 며느리가 낳았거든요. 나오미의 이름, 나오미의 오자를 따서 벳이라고 하는 것은 벤, 히브리어로 벤은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아들이다. 오벳 이렇게 했죠. 그 오벳이 누구를 낳냐?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가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 왕을 낳았어요. 그 다윗 왕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그 신약 제일 첫 장을 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땅에서 잘되고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 이 효부 루시요 말도 못하죠.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효도했던 이 효부에게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증손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별로 실감을 안 하는 표정인데 안 믿으려면 마십시오. 나는 믿습니다. 이게 보물찾기, 이게 보물찾기. 말씀을 딱 보고 하나님이 이 보물을 여기다 숨겨놨구나.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잘 섬기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고요, 부모를 공경할 줄. 한번 물어봅시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싶습니까? 안 싶습니까? 땅에서 그냥 거지처럼 살고 그냥 빨리 갓 죽어버리고 자빠요? 아주 그냥 젊은 날에 요절을 하고 싶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은 하나님이 어디다 숨겨놨느냐? 부모 공경, 어른 공경에다가 숨겨놨. 그걸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성찬아,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벌써부터 잠오냐? 근데 너는 참 용기가 좋아. 왜 잠은 오는데 제일 앞에 앉았냐, 네가? 그러니까 은혜는 받고 싶어. 근데 몸은 피곤해. 잠은 와. 나 제일 앞에 앉아서 잠자는 사람 처음 봤어, 나는.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주야로 네가 자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는 이 정신이 가상해요. 일단 피곤하더라도 앞에 앉자. 벌써 은혜 받을 자세가 돼 있잖아요. 잠깐 졸아요. 눈 감다가 그랬다가 어쩌다가 정신이 들어서 탁 들으면 은혜가 될 때가 있어. 혹 자, 내가. 그래서 내가 진짜 95살에 이렇게 몸도 아프고 뼈도 10개가 불라지고 두 다리도 이렇게 부었고 이게 신경도 제대로 아프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당뇨도 들어있고 간도 부어있고 쓸개는 없어갖고 선교지에서 잘라버렸고요. 여러분 지금 쓸개 빠지고 간땡이 부은 목사님의 말을 듣고 있어요. 아주 미안합니다. 예? 그래, 이렇게 장애인인데 내가 정말 95살 가을에 우리 스승님의 기록을 깨고 그 산을 올라가고 있을까? 이게 나도 물음표가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사화복은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작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86세로 하늘나라 가셨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내가 장수할지 안 날지 요게 헷갈려가지고 물어봤어요. 우리 엄니한테 내 장수는 달려있다 싶어갖고 아버지는 어차피 안 계신게 엄니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하게 나한테 이야기하시오. 본인이라고 또 말 돌리지 말고. 뭔지. 엄니, 나가 엄니한테 효자요? 아니 솔직히 말해보시오.
나가 엄니한테 효자요 어찌요? 엄니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우리 엄니가 왜 물어보냐 그러더라고. 아이고 내가 궁금해서 건담게요. 엄니 대답에 내가 아주 생명이 달려있어 시방. 엄니 나가 어찌요? 그때 엄니가 워머 니는 말도 마라. 니는 어디서 멀리서 전화로 음성만 들어도 내가 니는 나의 에너지다 그러더라고. You are my energy. 이게 어디서 광고를 보셨는지 엄니가요. 우리 엄니가 니는 니를 보면 엄마가 기운이 나고 힘이 나고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고 그냥 우리 아들은 그냥 우리 아들을 내가 안 낳았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고 내가 그렇게 잘한다네. 그래서 내가 우리 엄니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확신을 한 거야. 아 95살 가을에 나는 그 산에 올라간다. 왜냐하면 성경의 약속을 나는 믿기 때문에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 그런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조그만 아기들 많이 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도요 어려서부터 엄마 아버지 말씀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부모님을 잘 이렇게 공경하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하는 것이 이 어린이들 여러분 자체에게 복이에요. 네. 나는 그 스승님에게 그걸 배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장수한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결이 뭐냐면은 둘째는 목사님은 사모님이 삼시세끼를 사정없이 따뜻한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먹여주시고요. 사모님이 그렇게 목사님을 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내가 건강해야 우리가 장수에 이게 가능성이 많지. 아내가 일찍 팩 죽어본다 안 된다. 내 혼자 잘 사는 법이 없어요. 아내가 건강해야 이게 남편이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사모님이 잘 이렇게 따뜻한 것을 잘 그렇게 잘 지극정성 돌아보니까 목사님이 건강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데 목사님은 30년 전부터 건강할 때부터 기가 왜 이렇게 잘 들리는가 건강하실 때부터 귀를 계속 마찰을 해줬대요. 이렇게 귀를 자극을 해줬대요. 눈도 자꾸 마찰을 해주시고 이 세수를 할 때뿐만 아니라 얼굴도 자꾸 이렇게 마찰을 해주시고 이거 이렇게 단전도 자꾸 이렇게 두들겨 주시고 목사님이 산책도 하시고 음식도 적당히 드시고 하여튼 나름대로 건강에 유익이 되게 이렇게 자꾸 건강에 관리를 철저히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오후에 가시면 산책 가고 목사님 어디 가셨으면 산책 가셨어요. 조용히 산책 가시고 그거 자꾸 이렇게 귀나 눈이나 이런 데를 마찰을 건강할 때 자꾸 해준대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여기 부흥에 오셨던 박종수 목사님 보시면서 야 나도 80대 중반에 저렇게 귀가 약하면 안 될 건데 건강할 때 자꾸 이렇게 마찰을 해주고 이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욥기를 이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욥기서 38장이에요. 오늘 저녁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장담을 하는데 앞으로 욥기를 읽으면은 욥기가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저녁 설교가 욥기의 핵심이에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욥기 전체 구조가 딱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욥기는 몇 장까지 있을 것 같아요? 옳지. 42장까지 있죠. 42장까지 있는데 이 구조 전체가 꼭 연극의 각본처럼 다 대화체로 돼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세 명이 막 이 사람이 한 명 이야기하고 욥이 또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욥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막 욥하고 욥의 친구들이 대화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들의 이야기를 유의 깊게 들으시다가 하나님이 굉장히 속이 상하셔가지고 38장에 나타나서 욥에게 질문 세례를 퍼붓습니다. 하나님이 심기가 상하셨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면이 심상치가 않아요. 3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나타났다 그래요? 폭풍우 가운데 나타났다. 하나님이요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무서워요. 요한계시록 1장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이 전도하다가 그 유배당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요한계시록 1장에 읽어보면 요한이 죽은 자와 같이 됐다. 기절해버렸더니 완전히 정신을 잃을 정도로 예수님이 벅 나타나셔 버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요한이 죽은 자 같이 돼버렸다는 거죠. 얼마나 기운이 빠져버리고 기절 상태에 들어가 버린 거죠. 이게 우리 사람이 신을 하나님을 이렇게 아련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도 무서울 건데 하나님이 폭풍우를 대동하고 나타나 버리면 너무 무섭죠. 여러분 그 일본의 쓰나미 일 때 그거 유튜브나 이럴 때 영상 한번 봐보세요. 아니 무슨 장난감을 쓸어버리듯이 그냥 그 마을을 전체를 그냥 쓸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난 천둥, 우레, 번개를 번쩍번쩍 하면서 폭풍우를 대동하고 욥에게 나타났을 때 욥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욥이 정신이 없겠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람이요 영적인 그 존재를 이렇게 만나면 무서운 거예요. 귀신도 제가 이제 전도자니까 귀신 들린 사람 축사를 하잖아요. 귀신 쫓아낸다고. 근데 그 속에 다른 인격이 이야기를 하면 그 머리가 딱 이렇게 설 정도로 굉장히 사람이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을 맞닥뜨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도 긴장이 됩니다. 제가 그 우리 친구 조주현 목사님 전라도 고흥 우천교회 부흥 집회를 갔는데요. 중고등부 애들이 전국에서 초교파로 여름 수련을 하는데 그거 갔더니 그 조주현 목사님이 그 언덕 위에 교회를 짓기 전에 그 밑에 초등학교 폐교에서 교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 초등학교 폐교에 처음 들어간 날 거기에서 귀신의 울음소리를 들은 거예요. 잠을 못 잤대요. 새벽 1시쯤 됐는데 처음으로 이제 초등학교 폐교를 들어갔는데 교실 하나를 얻어서 교회를 하고 교장 선생님이 쓰던 사택을 목사님 사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랑 다 사모님 장모님이랑 그 집에서 사택에서 자는데요. 새벽 1시에 비가 짜락짜락 내리는데 그게 참 귀신들은 왜 이 비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들도요 비가 오면 이게 발작을 합니다. 비가 짜락짜락 내리는데 새벽 1시에 집단으로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애가 우는 소리, 남자애 우는 소리, 여자애 우는 소리, 남자 어른이 우는 소리, 여자 어른이 우는 소리가 아이고 이게 비가 짜락짜락 내리는데 잘라고 들어 누웠는데 집단으로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잠이 오겠어요? 그래 처음에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어디서 이거 동네에서 무슨 초상이 났다냐.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우리 조지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요 뒷집에 뱅수 지갑지가 암에 말기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한다더니 뱅수 지갑지가 죽었는갑다. 지금 막 죽었는갑다. 그러니까 저렇게 사람들이 우는갑다. 얘기들까지 우매 어찌했을까. 그럼 우리가 전도하려면 우리가 지방 가서 위로를 좀 하자. 그리고 그 학교 운동장을 지나서 우산을 쓰고 헤드라이트를 비추고 거기에 이제 골목길을 지나서 백수 저기 집까지 딱 대문에서 보니까 아무 소리가 안 들려. 엄마 이 집이 아닌가 봐.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갖고 다시 돌아와서 운동장을 지나서 다시 사택에 와서 딱 들어 누웠는데 오메 또 집단으로 우는 소리가 아이고 비는 짜락짜락 내리는데요. 이 집단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또 잠이 안 와요. 당신도 들었어? 나도 들었는데 애들도 다 듣고 오메 무서워요. 야 이거 순간적으로 목사님이 딱 느끼기를 이것은 귀신의 소리다. 그래서 우리 찬송하자, 예배하자.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보혈 찬송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그리고 무서우니까 비는 짜락짜락 내리는데 이제 귀신의 소리는 들리는데 막 열심히 막 애기까지 일어나가지고 막 찬송을 불러버린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요.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주야 하고 이제 자기들도 집단으로 그냥 소리를 내서 주야 하고 막 집단으로 기도를 하고 이게 이제 귀신하고 한바탕 붙은 거예요. 잠이 오고 있어요. 무서운데? 그래가지고 그냥 새벽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가 4시 반이 되니 새벽 기도 할 때까지 그렇게 하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날이 점점 밝아오니까 이제 아무 소리가 안 나는데 할머니 3명이 처음으로 운동장을 지나서 할머니들 3명이 동네 아줌마가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분들이 이분 목사님 4분한테 그러더래요. 신기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안 무서웠어요. 어떻게 알아요? 잠을 못 잤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요 비가 짜락짜락 내리면요 밤 10시 이후로는 요 학교 옆을 지나가지도 않아요. 왜요? 귀신들이 울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잤어요? 어마, 하여튼 예수 신이 세기는 센갑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왜 여기서 귀신들이 우냐? 여순 반란 사건 때 트럭에다가 이 사람들을 싣고 이 사람들이 애들까지 막 섞여 있는 대로 그 자리에서 그냥 기관단총으로 다 사람을 쏴 죽여가지고 거기를 그냥 부르도자로 파가지고 다 학교 운동장에다 싹 묻어버려. 집단으로 묻어나온다. 그 동네 사람들이 허리가 아프면요 거기를 가서 호메기로 파면 거기에서 시체 뼈다구가 나오는데 그 뼈다구를 갖다가 집에서 가루를 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허리가 놓다고. 촌 사람들은요 똥도 좋다고 하면 먹고요 아주 지금 시체 가루도 가다고 허리 낫는다고. 그렇게 무서워요. 지금 우리 성찬이가 좀 잠이 오는데요. 나 성찬이 되고 거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네요. 비가 짜락짜락 내리는데 그 잠이 안 와요. 머리가 쭈뼛쭈뼛 쓴다니까요. 여러분 귀신의 소리만 들어도 사람이 긴장이 되고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애들 설교 제대로 안 듣는 애들이 나가 예배 마치고 애들을 싹 데리고 그 운동장에 데리고 가본 거예요. 그래 애들이 무서우니까 조야 하고 막 기도도 안 하는 애들도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그 영 좋대 거기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귀신이 다 도망을 가버리고 거기에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가 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만 그 영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진짜로 나타나면요 긴장이 된다니까요. 사람이 놀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폭풍우를 대동하고 나타났을 때 욥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이게 욥에게 심기가 불편하고 분노하신 거예요. 욥아 너 말 잘한다. 대답 한번 해봐라 하고 욥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 욥기 38장, 39장, 40장, 41장 이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엄청나게 퍼붓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욥에게 물어보는 질문에 단 한 질문에도 욥이 대답을 못했다는 겁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나님이 욥에게 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내가 세상의 기초
이 지구를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욥이 어디 있었어요 그때? 아니 이런 건물을 지으려면 다 처음에 도량을 하고 기초를 놓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 때 다 기초를 놓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욥이 어디 있었어요? 없었단 게. 그 욥이 말할 수 없는 대답, 이 질문을 하나님이 계속 퍼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 손으로 욥이 입을 다 가리고 하나님, 내가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 무식하게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렸던 거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욥기서에 욥이 했던 말에 대해서 욥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내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욥이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욥이 욥기서 10장 4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이거 하나님이 들을 때 기가 막힌 말입니다. 욥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처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욥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기가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죠. 귀를 누가 만들었어요? 아니, 그 귀를 만드신 분이 안 듣겠어요? 눈을 만드신 분이 안 보시겠어요? 다 보고 다 듣고 있습니다. 욥의 신음소리도 듣고 있고 욥의 그 억울한 사정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너무 괴로우니까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휩싸여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자식들 10명이 사고 나서 다 죽어버리고 사업 다 망해버리고 자기도 병들어서 고통스러웠어.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도 눈이 있어서 볼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너무 고난이 심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못 본다고 생각이 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떠나버렸다고 생각이 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이거든요. 실제하고 다른 거거든요.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고 나의 모든 아픔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욥은 어떤 실수를 해버렸냐면 욥기 29장 5절에 아직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나하고 함께 있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나와 함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사랑했던 때가 그립노라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이 하는 말을 들을 때 도저히 귀에 거슬리고 맞지도 않은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욥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뭘 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욥의 함정이죠. 우리가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심해버리면 무슨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순간순간 마귀는 여러분에게 이 죄책감을 줍니다. 고난이 심하거나 또 자기 자신을 너무 분석을 하거나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당신이 걱정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 자신을 자세히 살펴봐라. 걱정이 될 거다. 당신이 근심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당신의 환경만 생각해봐라.
근심이 될 거다. 당신이 평강을 얻기를 원하냐? 그러면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내가 나를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볼 때에 비로소 그때에만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보는 것도 아니고 나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진짜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욥이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순간적으로 자기가 함정에 빠져버렸는데 자기 고난을 봐버렸어요. 자기 아픔을 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는 말을 했고, 거기에 덧붙여서 욥기 33장 10절 11절에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여기신다 그랬어요. 참 이게 기가 막힌 말이죠. 욥기 13장 2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원수처럼 여기시나이까. 여러분, 내가 고난당한다고 하나님 나를 원수처럼 여긴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욥의 생각이지. 여러분이 왜 욥기의 핵심을 못 붙잡고 있느냐? 처음 말에 우리가 속아버린 거예요. 욥은 동방에 완전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자라, 욥같이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없더라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욥을 완전한 자로 봐버리니까 욥의 실수를 못 보는 거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는지를 이해를 못 해보는 거예요.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욥기 1장 1절에 나오는 욥은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고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은혜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는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탁월하고 뛰어나고 신앙이 좋다는 표현을 주님이 은혜의 표현을 해 주시는 것이지, 어느 인간도 완전한 인간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하나님이 친구라고 명명했던 그런 모세나 아브라함도 완벽하지 못하죠. 실수가 있죠. 죄를 짓고.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든다고 했던 다윗도 그런 살인죄와 간음죄와 그 죄를 범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십자가 안에서 은혜로 그를 표현해 줄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완벽한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실수가 있고 연약한 사람. 한 가지 분명하게 합시다. 내가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빠져도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를 버리시지도 않고 나를 떠나시지도 않는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작년 12월에 선교지에서 밤 9시에 짐바브웨에서 우리 레소토 국경까지 목회자 학교를 참석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짐바브웨를 대표할 만한 귀한 목사님을 왔다가 이제 또 이틀 동안 또 국경을 넘어서 가야 되니까 그분의 수고를 내가 좀 덜어주고 싶어서 내 자가용에 이분을 태우고 남아공에서 차 북쪽까지 데려다주고 거기서 차를 타고 국경 넘어가라고 이제 제가 태워주고 한 1,000km를 제가 이제 왔다 갔다 수고를 해준 거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피곤해요. 피곤한데 밤 9시쯤 됐습니다. 차 안에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혼자 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피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차 안에는 지금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으니까요, 하나님 음성을 저희가 한번 들려주세요. 내가 선교지에서 20년 동안 사역했는데 이제 내년이면 한국에 안식년으로 가는데 하나님 잘했는지 못했는지 책망하는 말도 좋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한마디만 나한테 들려주세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왜 예수 전도단에 나가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나도 한번 들어봐야지. 그래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차 안에서 다 운전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내리막이 한 140km를 거기는 워낙 사람도 없고 시골 길이니까요. 쫙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마음에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고 무슨 대포 소리가 펑 하고 들리는데 내 차가 어디 갖다 부딪혀버린 거예요. 밤 9시에. 나는 내 차가 어디에 부딪혔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산말이 이 밤에 거기 옆에 길 옆에 있는 그 목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길로 나와가지고 지나가던 차에 치여가지고 죽은 말이 황소만한 이 엄청나게 큰 말이 내 차도 위에 이렇게 완전히 들어 누워 있었던 거예요. 내 차도를 막고. 근데요 가로등이 없으니까 밤에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내리막 쭉 가는데 이게 헤드라이트가 비치는 갑자기 나타나는 것만 보이지 저 앞에가 뭐가 있는지 전혀 안 보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주의를 안 기울이고 그냥 엉뚱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세상에 그 말이 내 차도 위에 있다가 가다가 팡 때려버린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게 시키셨구나 그런 생각.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리시려고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내 영혼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갑작스러운 순간을 펑 하고 당하니까 내가 차 안에서 핸들을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주여. 그러면 마음이 침착해지면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조용히 브레이크를 밟고 그런데 이제 차가 이 말을 때리고 공중으로 튀어 올라와 버린 거예요. 공중으로 점프가 됐거든요. 공중으로 튀어 올라와가지고 140km 내리막길에서 한번 그 말을 한번 차가 부딪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가 어떻게 돼? 당연히 공중으로 튀어 올라 버렸죠. 공중에 튀어 올라가지고 땅에 이제 떨어져가지고 차는 이제 완전히 굴러버린 거예요. 굴르면 이제 어디 갖다 때려볼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스피닝하고 굴러버리면 나는 죽는 거죠. 8년 전에도 그래서 뼈가 10개가 부러졌는데 그때 그 차가 그렇게 굴러버렸으면요. 여러분은 소문만 들었을 거예요. 오늘 나를 못 보고 노록수 선교사가 죽었다니. 선교지에서 죽었다니. 어떻게 죽었단가? 말에 부딪혀서 죽었다. 아니 도로에 말이 죽어 있어갖고 누워 있어갖고 죽었다니.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제는 죽은 말을 때리고 차가 올라가서 막 떨어져가지고 차가 완전히 구르기 직전에 살아있는 말 3마리가 그 도로를 점령하고 있다가 내 차를 무슨 에어백처럼 구르지 못하도록 차를 팡 자기 온몸을 던져서 내 차를 부딪힌 거예요. 차가 구르지 못하고 속도를 줄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차는 종이조각처럼 확 찌그러져 버리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말을 때려버리니까. 그것도 말이 하나가 아니고 3마리 때려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말이 피를 흘리고 창자가 터져서 즉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차는 완전 찌그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140km 내려가면서 황소를 한번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찌그러져 버리죠 바로. 근데 차는 멈추는 거예요. 이제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차가 현저하게 속도가 줄어들면서 돌지도 않고 차가 이제 길가에 가서 멈춘 거예요. 거기서 차 문을 열고 나왔는데 차를 보니까 차는 완전히 쪼그라져 있죠. 저쪽 반대편에서 지나가던 차가 그걸 보고요. 죽은 말을 때리고 공중에 튀어 올랐다가 내리면서 산 말들을 팍팍팍 때리고 차가 저기 가서 멈춘 걸 보고 저 운전수 죽었구나 싶어가지고 차가 돌아와서 다시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정도 무서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느닷없이 내가 당했어요. 갑자기 내 차 뒤에 멈추더니 내가 차 문을 열고 턱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귀신이 나온 줄 알고 깜짝 놀라요. 괜찮냐고 나를 막 만져보고요. 더 이상 탄 사람 없냐고. 더 죽은 사람 없냐고. 당신같이 운 좋은 사람 처음 봤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운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꼭 내가 말로 해야 알겠냐? 나는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니 성경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그걸 못 믿고 네가 꼭 내가 말로 해야 알겠냐? 이 멍청한 놈아, 꼭 말 4마리를 보내가지고 니를 때려 보내야 네가 그걸 실감하겠냐?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다가요 말 4마리를 때려버리고요. 근데 내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완전히 생명싸개로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다 보호를 하시. 대체적으로는요 그런 빠른 속도에서 미국이나 아프리카에서 동물을 때려가지고 사람들이 대부분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물이 운전수까지 와서 때려버리거든요. 빠른 속도로 가니까 얘가 팍 차에 튀어가지고 운전수까지 와버린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차를 때려가지고 차만 종이 조각처럼 납작하게 만들고 차를 멈춰놓고 나를 살려놓은 거예요. 차가 구르지 않게. 그래서 아마 페이스북 저하고 친구인 분들은 그 사진을 봤을 거예요. 내가 그 다음날 너무 놀래가지고 현장에 가보니까 그 말들이 여전히 시방도 피 흘리고 이렇게 다 죽어 있어요. 막 널브러져 있어요. 그냥 도로가에요. 내 차를 때린 말들이 죽어 있어요. 근데 그 경찰들이 와서 하는 말이 오늘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이 말들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산 사람 당신밖에 없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야간 운전을 하다가 전혀 앞에 무슨 돌이나 뭐가 있는 걸 모르고 가서 때려버리면요,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차가 순간적으로 그냥 굴러버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시길 원하시는데, 욥이 그렇게 믿음 좋았지만 너무 고난이 심하고 너무 친구들이 그렇게 괴롭게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떠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여기고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결과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잖아요. 자기가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스스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욥에게 나타나서 질문 공세를 퍼붓는데, 하나님의 질문 중에 저한테 이런 아주 감성이 예민한 비형 남자인 나한테 이런 질문은요, 제 가슴에 아주 다가옵니다. 38장 26절 같은 말씀입니다. 38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제가 여기다가 밑줄을 탁 쳐놓고요, 여기 시 제목을 적어놨어요. 요 밑줄 밑에다 26절에 사람 없는 광야에 내리는 비. 이게 제 시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독자지만 성경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슴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교지 남아공은요, 광야가 우리 동네에서 케이프타운까지 1200km가 떨어진대요. 거기까지 차를 몰고 하루 종일 가면요, 양쪽에 사람이 안 사는 광야가, 황무지가 막 한도 끝도 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가 내려요. 사람도 안 사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거기 비가 내린다고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비가 내린지도 몰라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비를 내리는 거예요. 사람 안 사는 광야에 누가 비를 내리죠? 하나님. 사람도 안 사는 광야에까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말을 통해서, 욥아, 사람도 안 사는 광야에 누가 비를 내린대? 하나님이 내리시죠. 그래, 네 인생이 지금 광야같이 황폐하지? 괴롭지?
그런데 사람도 안 사는 광야에 내가 비를 내려서 풀이 돋아나게 하는데 내가 왜 네 인생이 광야 같게 이렇게 황폐하다고 해서 너에게 은혜를 거뒀다고 생각하느냐? 다 때가 되면 너에게도 은혜의 비를 내릴 때가 있다. 기다려 봐라. 이 믿음이 없는 자야. 왜 믿음을 잊어버렸느냐? 제발 사람 없는 광야에 내리는 비를 쳐다보면서 네 인생의 광야 같은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게도 은혜의 비를 내리실 거라고 믿으면 안 되겠냐? 이것을 하나님이 요백에 하고 싶은 말이죠. 믿음을 잊어버린 거죠. 이 성경은 전부 다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하는 말씀들이에요. 어느 성경이든 깨달으면 믿음이 내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욕같이 신앙 좋은 사람도 고난을 너무 많이 당하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 자기를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백에 나타나서 질문을 통해서 누가 사람도 안 사는 광야에 비를 내리느냐? 나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데 왜 네 인생에 광야 같은 그런 일을 닥쳤을 때 내가 너에게 은혜의 비를 안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내가 왜 너를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 말을 요백에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괴롭고 믿음이 안 생기거든. 사람 없는 광야에 내리는 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 사는 그런 데만 비를 내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까지 다 비를 내려서 하나님이 우주를 붙잡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만 아니고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님만 아니고 나같이 이름 없는 자,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통해서 촉구하시는 거예요. 욥이 믿음 없는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 자기를 떠났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일 거라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질문 가운데 저 시골에서 자란 저한테 아주 실감나는 질문이 욥기 38장 41절입니다.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주 좋은 질문을 하나님이 욥에게 하십니다. 저는 어려서 이 봄이 되면은 전남 보성군 벌교 해정 상군 목골부락에 살았는데 강남 갔던 제비가요 어떻게 찾아온지 모르겠어요. 비행기도 안 탄 그 머나먼 길 저기 호주나 뉴질랜드 저까지 갔을 건데 거기를 어떻게 비행기도 안 타고 돌아 우리 집까지 오는지 모르겠어요. 1년 만에요 그 새끼들이 찾아온다니까요. 몸몸이 신기하죠. 찾아오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욥한테 이걸 물어볼 만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나쁜 사람을 세대가리다 그러는데 와마 새가 겁나게 영리합니다. 새가 어떻게 그 먼 천리 만리에서 비행기도 안 타고 거기까지 돌아가겠어요? 예? 사람보다 영리하지. 공중에 길이 있어요? 무슨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오는데 이 제비 새끼들이 오면요 이상하게 겨울에 사람이 우리 인간들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눈이 맞아가지고 일찍 결혼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비들이 일찍 눈이 맞아가지고 겨울에 새끼를 까불었다. 그러면 새끼들 다 죽어봅니다. 왜? 제비들은요 이렇게 풀이나 식물을 안 먹고 꼭 그 날짐승은 날아다니는 그 작은 그런 모기나 이런 것들을 먹이거든요. 그게 어느 때 나오느냐? 봄에 나온단 말이죠. 만약에 제비들이 엉뚱하게 사랑에 너무 빠져버려가지고 겨울에 사랑을 해버렸다. 겨울에 알을 낳아버렸다. 겨울에 새끼가 났다. 새끼 다 죽어버렸다. 왜? 먹일 게 없었어요. 겨울에 무슨 날파리가 날라요. 뭐가 추워가지고 아무 먹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비들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어느 때 결혼을 해서 새끼를 낳아야 새끼가 먹을 수 있다는 이 계절을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꼭 봄에 와가지고
입으로 다 집도 얼마나 그렇게 멋있게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근데 입으로 다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 거기에 알맞게 딱 5마리나 6마리 딱 들어가기에 알맞게 너무 많이 나버려도 안 돼요. 그 알을 다 막이라고 이게 제비새끼 한 6마리가요. 생긴 것도 다 비슷해요. 아유 부리가 노래가지고요. 요런 색깔 요런 색깔. 근데 내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이 애미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이 새끼들은요 아주 염치도 없이 금방 엄마가 와서 먹여줬는데 먹었으면 지가 그 다음 순서를 먹이라고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그만 먹어놓고도 또 아버지가 물고 오잖아요. 그럼 엄마한테 먹어놓고도 지가 입이 찢어지라고 와! 그럼 아버지가 헷갈릴 거 아니에요. 입을 전부 다 벌리고 있으니까 방금 전에 자기 부인이 어느 몇 번을 먹였는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끼리 핸드폰도 연락도 안 해. 근데 어떻게 알고 그 다음 순서에 정확하게 탁 합니다. 한번 봐보시란게요. 그 다음에 또 엄마가 와서 5번째 애기 새끼 탁 정확하게 순서적으로 그 입에다가 탁탁 이어준 거예요. 그런 제비 새끼를 먹이는 그 어미 아비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지혜를 누가 줬느냐고 묻는 거예요. 누가 그 조그만 새에게 그런 지혜를 줬대요. 어떻게 알고 그렇게 새끼들 정확히 먹인대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까마귀 새끼 이야기를 통해서 봐라. 내가 까마귀 새끼도 이렇게 먹인다. 네가 까마귀 새끼만도 못하냐? 내가 제비 새끼도 먹인다. 공중에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날 짐승들이 다 날아다니도록 해가지고 먹인다. 내가 왜 너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냐?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져 버렸냐? 결국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인데 믿음을 가져라. 욥아, 믿음이 안 생기거든. 까마귀 새끼를 보면서 누가 저 까마귀 새끼를 먹여 살리는지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왜 네 인생을 먹이고 너를 돌보지 않을 거라고 너는 생각을 하는? 네가 까마귀 새끼만 또 못하냐? 눈을 들어 자 들판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저렇게 키우니까 저렇게 아름답고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니까 저렇게 자라는데 내가 왜 너를 떠났다고 생각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질문 공세를 38장 49장 40 별의별 동물 별 이야기를 다 꺼내면서 하나님이 계속 욥에게 묻는 거예요. 욥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얼마나 자기가 믿음이 없던 사람인 줄 깨닫고 완전히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이제 믿음이 확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요, 어려움을 당해보면 신앙의 실력이 딱 나와버려요. 그 고난을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 붙잡고 돌파하느냐, 이것을 딱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실력이 딱 드러나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집회 때 잘 들은 사람들은요, 말씀 하나가 평생의 금덩어리보다 더 귀합니다. 그 시편 119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말씀이 자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 제대로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을 줬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내가 고난을 돌파할 수 있었다. 고난을 견딜 수 있었다. 내 인내의 힘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데서 왔다. 말씀 하나 제대로 깨닫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집회에 시간 잘 오시는 거지. 어느 한 시간만 빠졌어도 그 시간 지나가 버리면 그 말씀을 뭔 말씀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욥기를 앞으로 읽으면은요, 오늘 저녁 설교 들은 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욥기를 읽으면,
욥이 그렇게 믿음 좋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봐줘서 하는 말이고, 실제로 욥이 고난에 깊이 들어갔을 때 그런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회개하고 그 믿음이 고난을 통해서 확 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얼마나 큰 믿음이 됐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거 꼭 듣고 이제 오늘 저녁 마칩시다. 이거 참 중요한 건데요. 이게 저 금보다 귀한 교훈인데요. 왜 욥이, 그렇게 믿음 좋았던 욥이 나의 평생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미하리로다 하고 처음에 고난의 초도에 그렇게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고백했던 이 욥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큼 실수를 많이 했느냐. 가만히 욥 기서를 읽어보면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자꾸 욥을 공격한 거예요. 네가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 까닭도 없이 너를 이렇게 괴롭게 할 분이 아니다. 존말할 때 회개하라. 이렇게 계속 친구들이 공격을 하니까 그 친구들의 말에 변호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다가 말을 많이 친구들하고 하다가 이런 믿음 없는 말 실수가 나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훈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혀가 이게 지옥에서 나온 불인데 조그만 성냥불 하나가 온 산을 태워버리듯이 사람의 말, 이 혀가 자기 인생의 생의 바퀴를 불살라버린다. 인생을 다 망쳐버릴 수가 있다.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그랬어요. 다음에 얘기하자, 그만해라. 그런데 여자분들이 화가 났을 때 이 말을 그치기가 그거 힘든 게 없어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거기서 화가 났는데 여자가 말이 그쳐진다. 그건 기적이죠. 그건 일어날 수가 없죠. 원래 여자들의 이 입술의 근육이 남자보다 10배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한마디 하면 여자가 10마디 탁탁탁 하게 돼 있거든. 근데 나중에 이야기하자 조용히 하자고 조용히 됩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아마 그런 연고제를 하나 발견하면 노벨 평화상을 탈 거예요. 여자들이 화가 났을 때 여자들 입 주변에 바를 수 있는 연고를 딱 발라. 그 연고를 발라보면 근육이 약해져가지고 말을 천천히 하게 돼. 그러니까 당신 왜 그래요? 이렇게 말만 근육이 약해져가지고 10분의 1만 늘어져 버리면 싸움이 확 줄어져 버려요. 인류 평화가 도래해버리고 완전히 큰 문제가 많이 사라져버려요. 싸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말만 천천히 해버려도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그냥 말을 탁탁탁 하고 그냥 남편 잃어버리니까 남자가 이제 말로는 안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먹이 펑 나가고 인생이 완전히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고 그래갖고 인생의 생의 바퀴가 불살라진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런 무서운 결과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말에서 시작된 거죠. 욕같이 신앙 좋은 사람도 하나님이 넘버원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도 말 많이 하다가 친구들하고 이런 실수가 나오는데 우리 같은 믿음이 약한 자가요, 말 자꾸 많이 섞다 보면 틀림없이 사탄이 그 우리에게 시험에 기름을 부어가지고요 반드시 큰 시험으로 이끌어버려요. 그래서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니요. 여기 있는 남자들은 잘 깨달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그래도 근육을 조금 묵직하게 해줬으니까 어차피 여자들 그게 불가능하다니까요. 다툼을 할 때 여자가 말을 그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남자라도 말을 그쳐야 됩니다. 다음에 얘기하자고 피해버리든지 이래야 싸움이 안 되죠. 어느 정도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렇게 서로가 감정이 안 좋은데 자꾸 원인과 결과를 따지고 이렇게 따지다 보면 그 말과 말이 부딪히면서 말이 팍 사람의 분노를 폭발시켜가지고 말이 그냥 휘발유를 부은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하고 완전히 이제 웜에 세계 3차 대전으로 비화돼가지고 인생이 이제 끝나버립니다.
정말 무서운 결과를 나오는 이면에는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을 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큰 뉴스에 나왔던 어떤 목사가 딸을 죽여버려가지고 10개월 동안 옆에 박에다 놨다. 그런 무서운 일도요. 사실 시작은 별거 아니게 시작이다. 설마 이렇게 때려서 얘가 죽을까 생각하고 때렸겠어요? 죽으라고 때렸겠어요? 하도 대항을 하고 말을 안 듣니까 사춘기 딸을 때리니까 너 왜 이래 버릇이 없어 하고 때렸는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잘못 때려서 죽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작은 시험이 내게 올 때 자식과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말이 많아지고 아무리 좋은 토론을 하더라도 말이 심하게 많아질 때는 무조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욥을 기억해야 돼요. 욥같이 신앙 좋은 사람도 말 많이 하니까 반드시 시험되고 실수가 나오더라. 내가 여기서 그쳐야 된다. 누군가가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빨리 그쳐야지. 불이 빨리 꺼지지. 예.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안 하려면 마시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부부 싸움에 아직 처녀들은 아직 10도 안 간 은혜 같은 경우는 잘 기억해 놔야 돼요. 나중에 시집가서 막 다툼이 일어나려고 한다. 욥을 생각해요. 아, 여기서 내가 그쳐야 되겠다. 자기 스스로 그러면 내일 이야기합시다 하고 말을 그칠 때 시험도 그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꺼내려고 해도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이 혀가요 지옥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생의 바퀴를 불살아버린다니까요. 아무도 혀를 제어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내가 연약한 죄인 줄 알고 피하는 게 상책이라. 말이 많아지는 순간 아 이게 바로 그 목사님이 말한 욕기서 설교다. 욥도 시험 드는데 내가 더 이상 말을 많이 했다가 딱 시험 들겠다. 마귀 밥 되겠다. 그만! 아니 이제 거기서 뭐야 손해를 보든 바보가 되든 말을 그쳐야 돼요. 모든 싸움은 말에서 엄청나게 기름이 부어지고 말에서 크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비극을 가져오는 게 이 사람의 새치 쌔바닥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체에 5가지 닭을 주셨잖아요. 손바닥, 발바닥, 납바닥, 쌔바닥. 마지막 닭이 뭐예요? 껍닭. 이 새치혀, 이 쌔바닥을 아무도 제어할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믿음 줘도. 욥도 안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시작되려고 그러면 빨리 맞추는 게 좋아요. 아무리 좋은 말도 자식하고도요 다툼이 될 것 같으면 말을 그쳐야 됩니다. 괜히 자식 훈계한다고 말 많이 하다가 나중에 자식 눈물 흘리고요 상처만 깊이 남기고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아무리 그 자리에서 요절을 내고 싶고 말을 시원하게 하고 싶어도 안 시원해도 괜찮으니까 이게 말을 그쳐야 돼요. 말을 그쳐야 돼요. 그래서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게 엄청 힘든 거예요. 정 안 되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연고제를 개발하든지 해서 말이 많아지려면 입 주변에 불리면은 자기 말이 한 5분의 1만 속도가 늦어져도요 싸워야 됩니다. 그랑께 당신이 이렇게 말만 늦어져도요 말 속도만 늦어져도 톤만 낮아져도 싸움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이 톤이 높은 여자들이 있어요. 좀 살살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오메 원래 우리 동네는 요래요. 그럼 뭔 그 동네가 그래. 지가 그러지. 아이 나는 서울 말씨가 너무 멋있어요. 난 서울 말을 들으면 힐링이 되려고 그럽니다. 어째 그렇게 서울 말이 멋있대요? 그랬니? 그럼 니 하나만 붙여도 얼마나 좋을까? 와마 전라도 여자들은요 와마 말을 그렇게 듣기에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조금만 톤만 낮추고
속도만 늦춰도 조그만 말을 예쁘게 해도 큰 싸움이 될 것이 훨씬 싸움이 줄어들어요. 이게 욥기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교훈하는 거예요. 욥이 왜 그런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게 됐냐? 친구들하고 자꾸 말을 섞다 그랬다니까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친구들이 자꾸 억울하게 소리를 했으니까 그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엉뚱한 소리가 자꾸 나와요. 이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아주 금덩어리 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조금만 더 했으면 그런 표정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To be continued. 계속된다 그 말이에요. 내일 또 계속하고 또 내일 다 못하면 다음에 오면 또 하고. 제가 7년마다 한 번씩 옵니다. 나중에 7년 후에 또 올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욥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고 결국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너 믿음이 왜 그렇게 떨어졌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이 없게 된 이유가요. 너무 고난이 심했어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말해요.